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가족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드리고 또 간증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기는 복된 가정이나 또 마음이 조금 불편하게 돌아온 가정이나 모두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그 다윗 가문을 통해서 대대로 왕이 되게 하고 은혜가 그치지 않게 하고 그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셨잖아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쁨으로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렵다. 하나님 말씀은 역시 어렵다. 이게 어려운 게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이 마음을 새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에도 힘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재물에 힘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재물 손에 넣으면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잘 다스린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재물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때가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재물이라고 그러니까 먼 얘기 같지만 재물을 돈으로 바꿔보십시오.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쉽습니다. 아주 쉽게 한번 말을 해볼까요? 아주 쉽게. 좋은 직장, 좋은 일 하려고 배움, 열심히 배우고 학력, 고스펙, 학력도 막 가방끈 길게 가지고 여러 가지 스펙도 외국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스펙도 자격증도 많이 쌓습니다. 주변에 축하를 받으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직장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번 달부터 월급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 그 다음 달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한 돈 따라가는 거죠. 실은. 어린아이들도 돈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요. 귀한 거, 또 비싼 걸 잡습니다. 누구에게 1,000원, 5,000원, 10,000원 그냥 주는 건 아주 쉽습니다.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하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1,000원, 5,000원도 귀하지만 그거 내 인생에 잠깐 없어도 된다 생각해서 나눠주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요, 10만 원이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100만 원, 힘도 달라집니다. 1,000만 원, 억. 인생에 이제 그때부터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를 준다 생각하면. 그만큼 돈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에 힘이 있는데 좋은 힘도 있죠. 돈을 잘 사용하면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그런 큰 힘도 되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돈에 파괴적인 힘이 있어서 그 파괴적인 힘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반지, 영화에서 반지의 제왕 절대반지를 끼면 이 절대반지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흥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절대반지를 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욕심이 일어나서 다른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마이클 잭슨, 돌아가신 분이니까 말을 하죠. 마이클 잭슨 하면 그 재능에, 그 재력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재밌게 살 것 아닙니까? 좋은 사람들 불러서, 마음 편한 사람들 불러서 마음껏 먹고 좋게 놀고 그 다음에 그거 나눠주면서 복되게 하고. 그런데 왜 마이클 잭슨은 검은 피부를 바꿔서 벗겨가지고, 아프지 않겠어요? 피부를 벗기면? 왜 그 검은 피부를 벗겨서 하얀 피부 만들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주사를 맞고 하다가 그냥 주사 때문에 그렇게 급사를 했을까? 돈의 파괴적인 힘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돈에도 힘이 있고 돈의 힘에 눌려서 내가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도 하고 돈의 힘 때문에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아주 빠르게 경제가 성장을 해서요.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힘쓴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에 빠른 시간에 경제가 부흥해서 이 그림자도 짙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청년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요. 돈 더 하고 산답니다. 돈의 힘에 더 쉽게 좌지우지 끌려다닌다는 거죠.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거 보면 교회 온다고 돈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또 예배 오실 때요. 형편되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도 합니다. 돈도 가지고 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믿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 박수 쳐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도 돈의 힘에 좌지우지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재물의 힘이 막강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여기는지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9절, 20절에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이 재물에 관한 말이잖아요. 돈, 재물에 관한 말인데 19절, 20절, 2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보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보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걸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지 않니? 재물을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보물 있는 곳에 너 마음도 따라가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4절에는 재물이 하나님만큼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이 돈의 힘, 재물의 힘이 센지 하나님과 비둥비둥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위협할 만큼 큰 힘을 가졌는데 재물보다는 돈보다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시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재물이 없어야 한다. 야, 재물 그거 가까이 하지 마. 이러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는요. 재물의 복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풍성하게 줄게. 그러면서 그걸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로 재물도 허락하시거든요. 그런데 재물을 섬기는 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반지와 같이 사람들이 재물을 손에 넣고 막 재물을 섬기면 그때부터는 파괴적인 힘 때문에 인생이 낭패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성령의 깨우치심과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심고 거둔다는 법칙은 꼭 재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되는 법칙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풍요의 법칙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 따라서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씨앗을 심어야 거둘 것이 있고 씨앗을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선을 심으면 선이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이건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하라. 공부 심으니까 공부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라 하니까 일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비난을 심으면 비난을 거두고요. 또 절망을 심으면 절망을 거두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더 사랑받고 싶다 싶으면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거두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 전에 산상수훈 처음에 묵상할 때 황금률 우리가 나눴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무슨 말이죠? 대접받고 싶으면 그 대접을 먼저 심어라. 그러면 그 대접이 내가 거둘 거다. 황금률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나오는 말씀인 거죠. 또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어떻게 분별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정답을 말씀해 주죠.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열매로. 거짓된 자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참된 사람도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왜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은요, 사랑과 친절, 용서에도 적용이 되고요, 분노, 원망, 미움,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와서도 항상 말로 복된 말을 심읍시다, 복된 말을 심읍시다 말하는 게, 그 복된 말을 심어야 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요, 재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보물로 여기는 걸 예수님도 아시고요, 귀하면 귀할수록 더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 쌓아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디다 쌓아두시죠? 은행, 확실하고 그 안전한 곳, 은행. 그 은행 중에서도 우리는 그 국내 은행, 그리고 국내 은행 중에서도 이율이 좋은 곳, 그리고 좀 더 이제 해외로 확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안전한 스위스 은행 찾잖아요. 안전한 곳, 이율이 좋은 곳, 많이 거둘 수 있는 곳. 귀하면 귀할수록 더 안전하고 확실히 보장되는 곳에 쌓아두는데, 예수님은 보물로 여기는 이 재물을 어디에 놓으라고 하시죠?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쌓으면 하늘에 쌓은 결과를 낳는데 해암과 도적질이 없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요, 보물을 땅보다는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땅에 쌓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늘에 쌓는 걸 더 많이 하십시오. 하늘에 쌓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필요한 곳에 물질을 나누어 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세상은행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유효합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거 돈 없어집니다. 좀과동독이 재물을 갉아먹고요. 요즘 경제 저는 잘 모르지만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경제 불황, 돈의 가치가 막 사라지잖아요. 요즘 10만 원 가지고 가면 옛날에는요, 별의별 거 다 샀거든요. 그런데 요즘 10만 원 가지면 애게예요, 애게. 그만큼 돈의 가치가 사라지고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기 나라의 경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휘청휘청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요즘 미국에서는 금리를 분명히 내렸다고 하는데, 아니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막 예측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금리를 내렸다는데 우리나라는요,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담보대출은 안 돼. 요즘에는 그 연체하면 그 카드빚 무슨 이자빚 연체하면 막 전화가 빗발치듯 날라온다고도 하더라고요. 몇 달 새에. 그렇게 유동적인 게, 확실하지 않은 게 이 땅에 쌓아놓는 것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는요, 써야 해 하면서 소비하는 사람을 만들고요. 이거 해야 마음 편해, 이거 해야 예뻐져 하면서 자꾸 소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믿는 이들은 시편에 하나님의 심겨져 번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이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턴. 그 패턴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든다고 해도 내 얘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이런 분들은 우리 이화교회뿐만이 아니라 저 교회도 많고 저 교회도 많고 세상살이도 많고 또 많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젊을 때 재물이 좀 많은 편입니다. 또 잘 벌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무리 없이 하십니다. 그런데 재물을 잘 벌면 뭐합니까? 재물을 엉뚱한 곳에 쌓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좀과 동독뿐만이 아니라 도둑이 홀라당 가져가 버립니다. 그냥 나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누군가 탕진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거나 사업을 했는데 그냥 사업이 그냥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망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재기를 했는데 겨우겨우 인맥으로 해서 재기를 했는데 다시 도박을 해서 뭐 외국에서도 국내로 다시 들어와야 되고 사업을 다 버리고 들어와야 되고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가족이 떠나가기도 하고 사업이 갑자기 쪼그라들기도 하고 이건 그렇게 하다가 삶이 점점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보물과 같은 재물을 벌었는데 하늘에도 쌓았지만 땅에는 더 많이 쌓았는데 그래서 홀라당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러면 목사로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엉뚱한데 쌓으셨잖아요. 그냥 그 엉뚱한 사람 믿었잖아요. 종과 동독 도둑 믿었잖아요. 그래서 홀라당 가져가 버리셨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 생활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고 하늘에 쌓으시면 되죠. 아니 할 거 다 해보셨잖아요. 그거 아닌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이제부터 이제 남은 여생도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교회에서 살아보세요. 그렇게 권면하거든요. 권면합니다. 세상은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꼭 쥐고 있으라고 합니다. 잘 쌓아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너거로 창고 잘 만들어서 확실한데 잘 쌓아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요의 법칙에 따르면 재물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275면 파란 거 275면 신명기 8장 17절 18절 구약성경 275면 8장 17절 18절 앞부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이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얻은 거야 라고 말할 때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분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잖아. 재물도 공급하시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하늘에 쌓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필요한 곳에 재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선교하고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씹으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먹으면 먹은 효과가 나오죠. 또 나누면 나누는 효과가 나오고요. 하나님께 씹으면 하나님 씹는 효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쌓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영향받지도 않습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결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시잖아요. 씨 하나를 심으면 30배 결실, 60배 결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사업에서 30배 이익, 60배 이익, 100배의 이익은 대박입니다. 대박. 그런데 이 설교를 했더니 실제로 그런 이익을 내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 보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입니다. 빨간색 신약 성경 72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71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100배를 받고 박해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 그 버린 것, 하나님께 심은 거 100배를 받고요. 너 왜 그 세상 법칙대로 살지 않아? 하니까 박해도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고 싶으십니까? 100배를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죠. 예를 들어서 하늘에 주신 것을, 하늘의 걸 빼앗아서 다시 땅에 쌓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니까 하늘에 쌓으면 되는데 다시 땅에 쌓으려고 하면 그거 주시겠습니까? 그런 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100배를 받아서 저도 100배를 받고 싶습니다. 100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쌓고 하나님께 헌금 마음껏 하고 그리고 함께 먹고, 저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만나면 돈도 이렇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 배달 음식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다 같이 먹고 그리고 나누고 선교하고 그리고 나는 가진 것 없어도 계속 공급될 거니 그걸로 살고, 쌓으려고 하니 땅에 쌓으려고 하니 문제지 하늘에 쌓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화단에 물을 줄 때마다 새삼새삼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화단에 물을 주려고 다이소에서 3m짜리 뭐 이렇게 줄하고 뭐 이렇게 끼워서 넣어서 물 쏘는 거 막 사고 막 그거 며칠 동안 고민해서 찾고 찾아서 막 찾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줄이 좀 짧아가지고 긴 줄은 또 연결하기가 귀찮고 해서 짧은 줄로 해서 이렇게 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낑낑낑낑 물 주면서 아이고 물 잘 먹는다 하는데 그 잠깐 주는 물에도요 냄새가 달라지고, 그런데 그 물을 주면서도 새삼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겨우 찔끔 하나님이 비 한 번 내리시면 그냥 끝나는데 비 한 번 내리면 제가 물 주는 것보다 수백 배의 물이 그 양분이 화단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에게 재물을 부어주시면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이화의 복덩이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예로 저는 11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진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것, 그런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이 10분의 1이 대표거든요. 대표. 우리 학교 때 학생 이렇게 의견 모을 때 반장 나와. 너희 의견 모아가지고 반장 나와서 나랑 얘기해. 대표잖아요. 10분의 1이 내 모든 것의 대표. 그래서 하나님이 10분의 1을 받으면서 다 받았다. 너 거 다 받았다. 첫 열매를 받으시면서 너 거 다 받았다 하시는 거거든요. 신명기 14장 23절,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 신명기 14장. 구약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284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신명기 14장 22절, 23절 그 위에 조그만 제목으로 11조 규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4장 22절,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아멘.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시고 11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것을 다 합쳐서 11조를 드리며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이 11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기 배우는 거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 인생길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면서 야, 너희 매일 아침마다 만나 먹어야 돼. 말씀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는 거고요. 11조를 드리면서 재물의 주인 하나님이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내 모든 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하기가 몸에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소산에 열매가 익는 거 보면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 중간 익은 열매, 끝에 거두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와라. 나머지 것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쓰고 나머지 것 없네?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 걸 드리고 또 우리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열매 처음 걸 가지고 오면 맛이 처음 거는 들락말락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처음 것 가지고 와. 그러면 끝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풍성하게 해줄게. 중간에 떨어지는 것 없이 끝까지 잘 거두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넉넉하게 많이 가진 후에 11조 하시겠다는, 헌금하시겠다는 분도 많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헌금을 마음껏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생각에 우리야 없어 보니까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지만 아니 많이 가신 분은 그 많은 것 중에 이거 툭 떼가지고 하나님 드리고 왜 그걸 못할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돈의 힘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갈등도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만원 하는 사람과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 누가 더 마음의 시험이 클까요?
돈의 힘을 생각하면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이거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답은요, 믿음 없으면 둘 다 못하고 믿음 있어야 둘 다 하는 거고요. 이 헌금 생활이 믿음의 문제이고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니 그래서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잘 안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여유도 있지 않으실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있지 않으실까? 그런데 언제 나타나시냐면 꼭 천부여 의지 없어서 노래 부를 때 나타나십니다. 천부여 의지. 그리고 그때 보면 이제 목사는 힘내세요 이래야 되는데 말로는 힘내세요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너무 얌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돈 많으실 때는 엄한 여자 허벅지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돈 거기다가 쓰고, 그 잘 나갈 때는 우리에게는 얼굴 코빼기를 안 보이더니 아니 다 이제 힘드니까 천부여지 없어서 부르면서 기도 부탁하러 오시는 게 좀 이렇게 얌체 같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그분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 말 안 듣는 목사나 기도자들을 또 이렇게 다독다독 하면서 너 기도해야지 그렇게 만드시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이왕 잘 될 때, 참 인생이 참 신기한 게 잘 될 때 같이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맛있는 거. 그리고 잘 될 때 가족이랑 같이 보내면 좋잖아요. 잘 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잘 될 때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이랑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그런데 꼭 잘 될 때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가끔 재기하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친구 목사랑 얘기를 하면서도요, 어떤 분이 했는데 다시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시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는요, 마음을 정말 순수하게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 봤는데 다이어트를 한번 실패하고 또 하다가 실패하고 또 하다 실패하면 이 음식에 대한 욕심이 커지잖아요. 커져요? 안 해보셨나요? 커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서서 하면은 이 돈에 대한 이 염려와 그 근심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 염려는 커지는데 겉으로는 이제 인생의 연륜도 있고 해서 교회에서도 다른 데서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변질된 탐심을 가린 모습들이 가끔은 보일 때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재정 강의를 한 잭 하트만이라는 분이 성경적 재정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빚진 사람도 11조를 드려야 하나요? 수입이 뻔한 월급 생활자도 어떻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 있나요? 수입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시나요? 그런데 그 빚진 사람도 11조를 해야 하나요? 라는 경우는 자신의 예를 듭니다. 큰 빚에 쪼들려서 근근히 먹고 사는데도, 그리고 먹고 사는데 길을 써야 할 때도 하나님의 풍요 법칙을 알게 됐고,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11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에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랐더니 그 씨앗을 열매로 바꾸어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하트만의 영적 원리를 배운 3명의 청년들이 있었대요. 월급을 타는 3명의 청년들이 11조도 함께 헌금도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수년 내에 재산이
평균 300%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월급을 상승하는 경우도, 월급이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상여금이 들어올 때도 있고, 세금을 과잉으로 징수해가지고 다시 세금을 환급받아서 딱 보니까 그만큼인 경우도 있고,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없으니, 내가 수입이 없으니, 교회,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교회 재정이 없으니 11조를 해야죠. 교회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돈을 보태야죠. 이렇게 말하지는 절대 마십시오. 믿음으로 11조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것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면서 11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십시오. 11조를 뗀 수입의 90%가 이전의 수입 100%보다 더 쓸모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거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머지 9개를 가지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11조와 헌금 생활 나누고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또 선교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은 것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풍요케 하시는 은혜가 가득가득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있습니다. 물론 그 재물보다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보물과 같은 재물을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데 재물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풍성함에도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귀하게 잘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